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명리학 기본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주 감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나 의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사주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어를 공부한다, 뭐 외국어를 공부한다 그랬을 때도 국어라면은 우리가 기역, 니은, 티끌,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뭐 외국어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ABCD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주에서도 그러한 알파벳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이 보통 청간과 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든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알파벳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고 개별적인 글자들의 뜻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는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의 의미, 또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사주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이 될 거고, 그 후에는 이제 뭐 십신의 의미라든가 간단한 신살들 또는 형충회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되는 것은 일단 가불병정이라든가 자축인묘라든가 하는 것, 이것이 사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글자들의 개별적인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거와 음양오행 이런 것들을 모르고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과정의 초반부는 대체적으로 이런 그 사주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천간과 지지의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든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는 그런 천간과 지지 글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거와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의 관계가 어떤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좀 진행이 이제 진도가 나가면은 그 후에는 기초 용어들, 사주에서 필요한 기초 용어들이라든가 십신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형충회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과정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사주를 한 번씩 간단한 사주들을 이렇게 다루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어떤 뭐 중급이나 고급 과정으로 가기 위한 어, 어,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바로 현재 하고 있는 명리학 기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기본 과정을 이제 뭐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이나 뭐 독학으로 어떤 책을 사서 보고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이 기본 과정을 모르고는 사주를 감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명리학의 기본 과정인 기본 과정에서 사주가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주라는 거는 여기 한문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보면은 네 개의 기둥입니다. 기둥주자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왜 네 개의 기둥이냐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했는 연월의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사주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이 이제 네 개죠. 그래서 연과 월과 일과 시라는 네 개, 이거를 이제 한 개 한 개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과 월과 일과 시를 간지로 이렇게 표시했는 거, 그거를 이제 네 개의 기둥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020년 이렇게 2020년 9월 14일, 2020년 9월 14일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것이 이제 뭐 이거는 양력 기준입니다. 양력 기준으로 2020년 9월 14일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은 연월 일시를 간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경자년 을유월
경신일, 개미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월, 세 번째가 일, 네 번째가 시. 이래서 이거를 연주, 월주, 그 다음에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이 네 개죠.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대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연월일시를. 그러나 대부분의 사주는 이제 그 관습적으로 이거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연, 월, 일, 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연월 일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 출생 일시 그러니까 연월 일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했는 거 이거를 간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다든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문이자 명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관계가 됐냐, 왜 이런 태어나는 생년월일시를 한문으로 써놓고 이걸로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성격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냐고요. 또는 뭐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고 언제 뭐 결혼을 했다든가 언제 이혼을 했다든가 언제 출산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거 생년월일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이 글자들과 이 글자들은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우리 우주의 생성 소멸 그러니까 우주 우리가 지구뿐만 아니라 뭐 태양 뭐 수성 금성 이렇게 지구 쭉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그 우주의 모든 활동 또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 활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음양오행의 어떤 생성 소멸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 서로 작용하고 그 중에서 생성되는 것도 있고 소멸되는 것도 있고 어떤 그 작용이 있는 거고 사람도 어떤 그것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이런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양오행의 상호작용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철학이 성립이 된 거죠. 거기서 음양오행 기운이 서로 생극제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데서 사주가 근원적으로 발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주는 뭐냐면 음양오행의 생성 소멸 작용이죠. 음양과 오행이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어떻게 더 힘이 생기게 하고 없어지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사주는 결국은 천간과 지지로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자년 우리가 보통 하는 경자년 이걸 2020년을 경자년이라고 하고 2020년 9월을 을유월이라고 하고 2020년 14일 9월 14일 9월 14일을 경신일 그 다음에 오후 2시 경신일에 오후 2시를 이렇게 오후 2시를 개미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 거 이거를 가지고 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글자들 중에서 천간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글자들을 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간.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글자들을 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지. 그래서 줄여서 위에 글자를 간, 밑에 거를 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줄기 간자, 줄기 간자를 쓰고 이거는 가지 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천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천간 지지 이렇게도 하지만 줄여서 간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를 어찌됐든 천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결국은 다 음양과 오행의 글자들입니다. 이 관계들이 다 음양 오행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지는 이제 이렇게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해가지고 할 때 이것들이 또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음양오행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어려운 얘기들이지만은 얘는 뭐 양이다, 얘는 음이다, 얘는 양이다, 음이다, 또는 뭐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 글자들의 음양과 오행
뭐 오행으로 치면은 경 이러면 얘는 금이죠. 오행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시 해석할 음양 오행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결국은 음양 오행을 음양과 오행 간의 어떤 생성 소멸 작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사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목화토금수 이거를 목화토금수 이거를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행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천간이라는 것이 있고 지지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 천간 일반적으로 천간이라고 하면 천간이라는 건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늘이고 지지는 땅인데 지지는 땅이죠. 땅 이거는 하늘이고 그러면 이 하늘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개로 그냥 하늘과 땅을 합쳐서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없다든가 땅에만 있고 하늘에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오행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각각의 오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하늘에도 오행이 존재하고 땅에도 오행이 존재하는데 이 하늘의 오행들, 이 위에 있는 이 오행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얘네들은 그 서로가 이제 생극한다 그래요. 생극, 생하고 극하고 이런 작용도 생극 제화하는 작용을 주로 하고 요거는 형충회합을 하는 작용을 주로 하는데 어찌 됐든 오행이라는 거는 천간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거를 풀어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또 사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행이 땅에만 있다든가 하늘에만 있다든가 또는 뭐 하늘과 땅을 합쳐서 한 군데만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행은 사주란 무엇이냐 사주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결국 음양오행의 어떤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행이라는 것은 음양과 오행, 음양오행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음양오행이 있고 땅에도 음양오행이 있다. 그것들에 대한 그 관계를 이해를 해야만이 사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을 얘기하는데 음양오행 보통 음양오행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음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음양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고 상반되면서 그러니까 모순된다는 거죠. 어떤 모순되지만 서로가 보완적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굉장히 의존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음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음양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밤낮이라든가 이거 대립되고 상반되죠. 모순되죠. 그러면서도 서로 밤이 없으면 낮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의존적이에요. 둘은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서로 그 모순되고 서로 항상 갈등을 일으키기 쉽지만은 또 동시에 이 남자와 여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서로 의존적입니다. 서로가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존재하고 여자만 있다 이런 세계는 있을 수 없고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죠.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의존해야 되고 동시에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다는 겁니다. 서로 항상 으르렁거리고 대립될 수 있죠. 그것이 남녀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그러니까 해가 있으므로 달이 있는 거고 달이라는 것은 해가 없으면 또 존재할 수 없고 이 둘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길고 짧은 거. 길고 짧은 거 이런 것들도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이면서 서로 의존적인 겁니다. 왜 의존적이냐 하면은 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고 짧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막대기가 1m짜리 막대기가 있고 50cm짜리 막대기가 있다 그러면 1m짜리를 긴 거, 그 다음에 50cm짜리를 짧은 막대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서 뭐 2m짜리나 10m짜리 막대기가 등장하면 기존에 길다고 얘기했던 1m짜리는 짧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장과 단, 길고 짧다는 것은 항상 서로 상대적이고 서로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암도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거, 고저,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건조하고 습한 거, 그 다음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 출입, 그 다음에 생사, 살고 죽는 거, 젊음과 늙음,
뭐 그다음에 숨을 들이쉬는 거하고 내쉬는 거, 그다음에 가고 오는 거, 무겁고 가벼운 거, 뭐 흙과 백, 그다음에 멀고 가까운 거, 그다음에 길하고 흉한 거, 귀천, 귀하고 천한 거, 그다음에 없고 잃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음양에 그 관련되는 대립되고 상반되는 것은 뭐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여기는 뭐 샘플로 몇 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너무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서 학생으로 말하면은 반에 1등이라는 거. 그 반에 1등이라는 것은 그 반에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1등도 꼴찌도 의미가 없는 거죠. 혼자 있는 거는 음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만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서로 1등과 꼴찌, 그러니까 꼴찌라는 그 관계는 서로가 매우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이 굉장히 공부 잘하고 뛰어나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꼴찌가 없을 때 1등이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국은 1등을 빛나게 하는 것은 꼴찌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에서 1등 하는 것이 전교에서는 어떤 학생이 1등 해서 반에서 1등이라고 해도 전교에서 1등 하면 전교에서는 뭐 몇 등 못할 수가 있죠. 그러되면 전교 1등과 반의 1등을 비교했을 때는 거꾸로 음향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대립되고 상반되면서 서로 의존적인 두 관계, 그 관계를 음향이라고 한다. 예, 음향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음양에서부터 오행이 분화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양에서 오행이 분화됐기 때문에 그랬는 것이고, 그 오행의 종류는 뭐냐면은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죠. 오행인데 이것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로서 나무라든가 불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5가지 물질에서 최초에서는 이제 물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물질이라든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운으로 보고 있죠. 기운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물질로 이해해도 그대로 그냥 어렵게 기운으로 하지 말고 그냥 물질로 이해해도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뭐 금속, 그다음에 수는 물, 이렇게 이해해도 초급 과정에서, 적어도 초급 과정에서 오행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물질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행들을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이제 음양에서 제일 처음에 음양에서 이게 오행이 나왔거든요. 음양에서 이렇게 오행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행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각각의 오행 목화토금수는 음양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결국 이것이 천간은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0천간이 되고, 지지의 땅에서도 오행이라는 거는 하늘, 음양 오행이라는 거는 하늘에도 있고 또 땅에도 있다 그랬거든요. 음양 오행이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또는 땅에만 있고 하늘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양 오행은 하늘에도 음양 오행이 있고 땅에도 음양 오행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음양 오행을 이렇게 다시 나누면은 10개가 되고, 땅에 있는 음양 오행을 나누면 12개가 됩니다. 12개. 그래서 이거를 10천간, 하늘에 있는 거를 10천간 이렇게 표현하고 땅에 있는 거를 12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음양 오행이 생성됐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초에 우리가 빅뱅이라는 게, 우주에서 빅뱅이 있었죠. 빅뱅이 있었을 때, 이 빅뱅이 있기 전에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가 동양학에서는 무국이라고 그래요. 무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국이서 이렇게 태극, 이렇게 우리 태극기에 보면 이런 표시가 돼 있죠. 이런 태극.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라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 관계,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곧 이거라는 거죠. 그 태극이라는 거죠. 여기가 태극이라 그래요. 이거 태극, 이거를 무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국, 그다음에 무국, 그다음에 태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태극이라고 하는데, 이 태극에서도 아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음양이라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태극이 움직이면은 양이 되고, 그다음에 가만히 정지하면은 이 태극이 움직이면
움직이면은 양이 되고 정지하면은 음이 되는 겁니다. 이 태극이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국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나 같다는 거죠. 무국이 태극이다. 물론 이제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 할 땐 다른 얘기지만 무국이 곧 태극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빅뱅 어떻게 보면 이제 빅뱅 이전의 단계죠.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의 단계. 그 단계에서 움직여. 이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만들어지고 움직이다가 정지해버리면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해서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있는데 태극이 이렇게 있으면 태극에서 처음으로 음과 양이 움직이거나 이 태극이 움직이거나 정지했어. 움직이면 양이 되고 정지하면 음이 된다 그랬어요. 이 태극이 움직이면 양, 그 다음에 정지하면 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양과 음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다시 이 양과 음이 다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을 해서 또 이것들이 움직이고 정지고 하고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오행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오행 속에는 각각 음양이 들어있는 거죠. 이 속에는. 그래서 이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이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죠? 이런 식으로 그 10개가 된다는 거죠. 오행이 5개니까 5개를 각각 음과 양으로 나누면. 왜냐? 태극이 움직이거나 정지해가지고 음양이 만들어졌고 이 음양이 각각 분할을 해가지고 다시 오행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오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오행은 결국 음양에서 나온 거니까 이 오행을 또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이렇게 10개가 되는 거예요. 5개니까 5개를 2개씩 음양 나누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십천간이라 그래요. 하늘의 음양 오행을 그 하늘에 있는 오행을 음양으로 다시 분화하면 10개가 되는데 이거를 십천간이라고 얘기하고 땅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땅에도 오행이 있다는 거죠. 음양 오행. 그래서 땅의 오행을 또 음양으로 나누면 12개가 됩니다. 12개. 그래서 십천간 12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천간과 12지지에 생성되는 원리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십천간이라는 거는 여기 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십천간을 얘기하고 지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이렇게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왔죠. 요걸 십천간이라고 얘기하고 십천간은 결국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다. 오행을 음양으로 각각의 오행이 뭐냐? 목화토금수죠.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니까 목을 음양으로 나누고 화를 음양으로 토를 음양으로 금을 음양으로 수를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십천간은 갑을 합치면 목이죠. 목이 되고 병정은 둘 다 어찌됐든 음양이 갈라져 있는 거지만 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무기는 이거는 토, 경신은 금, 그 다음에 임계는 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행,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나눈 것이 십천간. 하늘에서는 십천간이 되고 땅에서도 오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나누면 땅에서는 12개가 되게 돼 있어요. 진술충미라는 토가 4개가 되기 때문에 땅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흙이 4개가 필요한데 4종류의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12개가 됩니다.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그래서 십천간 12지지라는 것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 얘기가 이 그림에 보면 목을 다시 이제 목에는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고 화에도 양화가 있고 음화, 토에도 양토가 있고 음토, 금에도 양금이 있고 음금이 있고 수에도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눈 거 십천간과 십이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음양이라는 것이 뭐다. 음양은 서로 모순되는 어떤 두 존재가 이면서 모순되면서 서로 의존적인 두 존재. 그것이 음양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 십천간, 하늘에서는 십천간, 땅에서는 십이지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이것들은 결국 오행을 음양으로 각각 나눈 거죠. 하늘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나누면 십천간이 되고, 땅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 똑같은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나누면 십이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사주는 결국 이 천간과 지지의 조합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지난 과거라든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 십천간과 십이지지는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알파벳과 같은 거죠. 외국어를 배우는데 알파벳을 모르고는 할 수 없죠.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ABCD를 모르고는 할 수 없듯이, 이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모르고서는 사주를 공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관계는 뭐냐 하면은, 십천간을 그냥 간 줄여서 그 다음 십이지지를 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간이라는 건 줄기고 지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주가 이런 게 있으면 이 사주에서 위에 있는 거를 이거를 간이라 그랬잖아요. 천간, 요거를 지지, 그래서 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위에 있는 이 글자들은 나무의 줄기고 밑에 있는 거는 가지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기획, 계획, 기획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을 주도하는 거 그런 거고, 지지에 있는 거는 요거는 여기서 어떤 계획을 세워나는 걸 분담해서 실현하는 그런 관계에 놓입니다. 요것들의 관계가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그렇게 된다.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천간에 있는 요 글자들을 욕망이라고도 표현해요. 욕망. 위에 있는 글자는 요거는 욕망을 상징한다. 욕망을 상징하고, 지지에 있는 요 땅의 밑에 있는 요 글자들은 현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욕망은 굉장히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욕망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현실은 돈이 없을 수 있고, 또 현실에는 돈이 있는데 실제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없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위에 있는 글자는 욕망을 나타내고 밑에 있는 글자는 현실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에서 맞지만 위에 있는 거는 계획하거나 기획하거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하고 기획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밑에 있는 글자들은 이거를 위에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담하고 실현하는, 여기는 기획이고 여기는 실현하는 이런 의미로도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간지를 십천간과 십이지지라고 해서, 십천간 그러면 10개의 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천간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10개의 천간이 있다.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십천간과 여기 지지는 12개죠. 이렇게 12개 자축인묘 해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12개가 되죠. 지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 이것들에 가지고 있는 갑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든가, 갑이 어떤 의미다, 을은 어떤 작용을 하고 의미가 있다, 병은 어떤, 이런 개별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교재나 책이나 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원래는 이게 이제 정현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27년에서 200년 정도에 살아 계셨던 분이니까 후한 시기죠. 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난 후 그때 어떤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시절인데, 이 시기에 정연이라는 분이 그 얘기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그 책이 이제 49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령편이 있는데, 원령편에서 이 천간과 지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청강과 지지, 10청강과 12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것을 지금 또 많은 학자들이 이걸 인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유래가 이런 책에 근거를 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막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원래 유래는 이것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근원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해서 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지지에는 인이 어떻고 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의 설명을 쭉 해놨는 책은 최초의 책은 후고 한때 정현이 쓴 원령편에 있는 간지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것이 근거다.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뭐 몰라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거를 알아두면은 나중에 그 간목이라든가 을목 이런 것들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했을 때, 간목이 정현 선생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강과 지지의 의미에 관해서는 정현 선생이 한 얘기에서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원령편에서 청강과 10청강과 12지지에 더 설명해 놨는 거, 이거를 좀 근거로 삼아가면서 우리가 간목은 어떻다, 을목은 어떻다, 인목은 어떻다, 묘목은 어떻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도 좋고, 또 나중에 그렇게 이해해 놓으면 응용하기도 좋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 명리학 기본 과정에서는 앞으로 간목이 어떻다, 을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할 때 각각 그 얘기에서 나와 설명되어 있던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별도로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통 갑자을축 이렇게 했을 때, 갑자을축 자축인묘 뭐 이런 거 청강과 지지를 얘기했을 때 막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전에,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그 기원전 뭐 한 적어도 기원전 뭐 1000년 이상, 그러니까 뭐 춘추 전국 이전 시대, 그러니까 뭐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2500년에서 3000년 전, 그럴 때도 이 고갑자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고갑자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갑자, 우리 지금 말한 10청강과 12지지에 대한 얘기, 그거를 우리가 고갑자라고 얘기합니다. 고갑자. 그런데 그때 고갑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갑을 이 글자를 갑이라고 읽고 이 글자는 을이라고 읽고 이거는 병, 정 이렇게 읽지만, 그때는 읽는 방법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달라서 갑을 읽을 때 이렇게 알봉이라고 읽었어요. 알봉. 을은 전몽, 병은 유조, 정은 강어, 무는 정 이런 식으로 읽었고, 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껍질을 깬다든가 개폐, 열고 닫는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을이라 그러면은 막 땅을 비집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분발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갑을병정을 이해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갑을 왜 갑이라고 했냐면 요 앞자 요거 앞자에서 동문자입니다. 이 앞자에서 그러니까 차음한 거죠. 음을 빌려와서, 을은 알에서 왔고 병은 이 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압을 이렇게 이 갑이라고 읽은 거죠. 이렇게 알을 을 이렇게 병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문자로 하는데,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뭐 이걸 갑이 뭐 압이다 이런 게 보다도 갑이 알봉이네, 을이 전봉이네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다만 갑이라는 것이 고갑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런 건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면 가불병정, 무기경, 신임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고갑자에 대한 각각의 글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청강과 12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갑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을 대충 했고요. 고갑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거를 가지고 막 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소개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목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십천간과 십이지지,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의미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래가 됐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고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또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뭐다, 음양은 뭐고 오행은 뭐고 또 음양과 오행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주라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사주가 어떻게 된 것이 사주냐 했을 때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경자년, 을유월, 경신일, 개미시 이런 식으로 간지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사주라 그러고, 이것들은 결국 음양오행의 상징이다. 이것들 개별적인 글자는 음양오행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글자들을 이 글자들의 서로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과거와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명리학이고, 사주는 이런 것이다. 사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개의 기둥이라는 것이 생년월일시를 간지로 표현하는 것이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거. 또 그다음에 위에 있는 글자들,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천간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는 글자는 지지라고 하는데, 천간에는 종류가 10개가 있었다. 십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고 밑에 있는 거는 지지인데 1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오행에서 음양이 나와서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가불병, 십천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십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십이지지는 뭐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해서 이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는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돼야만이, 이게 알파벳이기 때문에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억니은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공부할 때 기억니은 모르고 한글을 할 수 없잖아요. 영어를 배우려면 ABC들을 해야 되듯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십천간이라 그러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십이지지라고 하면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이거는 외워야 되고 읽고 쓰고가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이 뭐냐 했을 때, 오행은 목화토금수다. 이 시간에서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오행이 뭐냐 할 때, 오행은 목화토금수. 이 오행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과 양으로 나눈 것이 이렇게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라는 게 뭐냐, 음양은 서로 모순되면서도 서로 의존적인 두 관계, 서로 모순되면서 서로 의존적인 두 관계를 음양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게 밤남, 남녀, 뭐 장단, 명합 이런 것들이 음양이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겠죠.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그 다음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되고, 십천간이 구체적으로 뭐냐,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 다음 십이지지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특히 오늘 꼭 해야 되는 거는 이 목화토금수가 오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이 천간과 지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를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요거를 이해하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음양오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뭔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주가 무엇이냐부터 음양오행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걸 한번 다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십천간에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간목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십천간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명리학 기본과정 첫 번째 시간 사주 구성의 원리라든가 천간과 지지, 그 다음에 음양 오행, 천간과 지지,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오행 이것들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를 구성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간목부터, 다음 시간은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천간의 각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와 어떤 작용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